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아이를 낳고 길러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을 때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죠.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말귀를 알아듣고 또 조금 철이 들 쯤 되면 그때부터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순종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바르게 순종을 통하여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아이가 제멋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래가 기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즉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죠. 그러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을 과소평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가 됩니다.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강조드렸어요. 하나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여기 앉아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아멘이 적으신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게 되겠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불신앙으로, 어떤 때는 불순종으로 내가 살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보시는데, 왜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 우리 그 큰아이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할 때, 혼잣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커서 아빠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말을 할 때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요. 어렸을 때 나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굉장히 스트릭하게 아이들을 키운 것 같아요. 커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고 아빠가 그랬지만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가 그렇게 나를 키우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말을 하면서 아빠 감사해요.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아이들 키우실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똑같지 않겠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왜 듭니까? 지금은 또 회초리 들면 뭐 난리 난다고 하는데, 응?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잘못된 응? 일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훈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응. 왜 이렇게 우리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손해일 것 같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잘한다 그러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하나님은 다르고 오늘 하나님은 다르고 내일 하나님은 다를 거야 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규정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역사하세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 땅 나사렛에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셔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예를.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말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요. 굶어 죽으면서 글쎄요, 남자가 많이 죽었는지 그 이스라엘 땅에는 홀로 된 부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홀로 된 부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넉넉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상해요. 그때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많은 과부가 그 많은 홀로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의 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 있었어요. 그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 그러니까 이게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온타리오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돈이라고 하는 그 큰 땅에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조그만 마을. 그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에 그 과부가 있었는데, 그 사렙다 과부는 이방 땅에 사니까 이방 여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이 누구예요?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죠. 그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간단하게 말을 해볼까요? 그 사렙다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갔는데 그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에게 대접을 해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조그만 밀가루와 조그만 그 떡 한 조각을 굴 만한 기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렇다면 그것을 나한테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사렙다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내 아이랑 죽으려고 했다. 이게 끝인 줄 알고 난 죽으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신 당신이 말을 하니까 내가 대접할게. 그래서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그 남은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으로 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적을 베푸세요? 이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요. 밀가루통이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았다.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또 예를 들어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웬일인지 참 그때 당시에는 이 영적으로 굉장히 말랐던 때죠. 열왕기상 그 시대도 그렇고 열왕기하 그 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늘 침략하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나병 그 환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을 때 그 가운데 포로로 잡아온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녀 하나가 때마침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수종을 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소녀는 잡혀온 소년이라 그런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이 여주인을 모시는 주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 주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즉 나만 장군이 시리아에 계시는 한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섰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면 내 주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조그만 어린 소녀의 말을 전해들은 이 나만 장군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즉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정황을 설명했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합니까? 덜컥 겁을 먹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가지고 핑계를 삼아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오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덜컥 겁을 먹는데 그때 그 왕이 두려움에 떤다고 하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말을 하죠. 전하라고 말하죠. 그 사람을 내게도 보내라.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최강국의, 그때 당시에 강국의 그 군대 장군 아니에요? 그 군대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가 보인 반응이 이게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나가보지도 않고 지종을 시켜서 말을 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장군이시여, 우리 주인이 그러시는데 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말을 해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의 집에 딱 왔을 때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자기를 낫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하인을 시켜가지고 뭐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 너무너무 이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누가 잡았어요? 나만 장군의 신하들이 잡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장군이시여,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에 가가지고 목욕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가십시다 해가지고 나만 장군이 이 신하들의 간청에 못 이겨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오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병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본문에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막 떨어뜨리려고 그랬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사렙다 과부의 이방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나만 장군, 이 이방 나라의 장군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지는 뭘까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걸까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왜 회당에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왜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정체를 안 거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한 능력으로,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2000년 전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ATM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넣으면 착 나오고, 아니, 돈을 넣으면 소다가 탁 나오고, 이런 밴딩 머신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 그 앞에 뭐가 필요하다? 믿고 순종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저 잘 되기를 원해요. 그저 여러분, 그러나 그 앞에 뭐가 따르지 않아요? 순종함이 따르질 않아요. 믿고 순종함. 이 66권의 말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 이것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지만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다녀요.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뭡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말들을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교회에 다녀요.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형식과 의식과 외모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주제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죠. 생명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왜 많은 교회가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서 감사한데 왜 많은 교회가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분란이 있죠? 왜 이렇게 아픔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설문조사를 봤더니 이미 교회도 대동소이할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통계 자료인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그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60% 이상이 말의 상처 때문에 떠난다고 그랬어요. 말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봐봐요.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과연 성령의 사람일까요? 자, 제 말로 말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이 함부로 쓸모없는 무가치한 말을 막 주석에 보니까 짓거린다 그랬어요. 짓거린다. 응? 무슨 무익한 말을 막 짓거리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함부로 말한 그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이야기가 보통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돼? 비방하는 거 끝내주잖아, 우리. 막, 그냥, 아주 난도질을 만들어 놓잖아요. 누가 한 명 딱 가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모함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왜 이거를 그냥 나만 딱 듣고 말면 좋은데 이렇게 전하고 싶을까요? 그냥 옆에다만 나팔수가 되죠, 막.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참 보세요. 막 이런 모함하고 비방하고 알지도 못하는 남의 말 이렇게 전하기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그런데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그 모든 말을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 그때 그 말 했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딴 거로 드러나지 않아. 네 말로 드러나는 거야. 네가 죄인이라는 거 뭘로 드러나는 줄 아니? 네가 한 말로 드러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말은 존재. 그러니까 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그 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여러분이 하는 말로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존재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 직분이 어떻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규정될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다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내재해 계시는 그 성령의 그 민감함에 여러분들이 이끌려 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절대로 함부로 말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래. 예? 함부로 말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대. 누가 그래? 누가?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교회 사람들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그래요?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달라. 말과 행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래서 주님이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이 뭐예요?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거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해보세요. 뭐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뭐 하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들을지. 여러분, 질문이요. 선한 말을 왜 해야 합니까?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선한 말을 왜 해야 합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일 때. 하나는 서로 상호 간에 덕을 세우기 때문에요. 선한 말이.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상호 간에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쉽게 할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를 지내고 나흘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하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주께서 나흘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 오시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막 원망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마르다의 말 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 주께서 나흘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는데 나흘이 지나서 와서 우리 오라버니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르다는 나흘 전에 예수님은 인정하면서 지금의 예수님은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랑 똑같아요? 어떤 누구랑? 이 모습이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나흘 전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나흘이 지나서 죽어가지고 나흘이 지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무덤에 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왜 흘리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슬퍼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함께 있는데 나흘 전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니까, 이 믿음 없는 이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 탄식하시는 마음, 너무.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제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반응이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을 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아무 뭐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일종의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마르다는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40절에 말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귀한 면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예수님이 지적했을 때 이것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인지하고 마음을 바꾸어 회개를 합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도 전제했지만 약해서 불순종할 수 있어요. 불신앙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왜 오늘날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회개해라. 불순종을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라. 그리고 순종하고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중요한 말씀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나왔어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랬어요. 제가 또 한 번 여러분들 10번도 들었을 거예요. 또 한 번 강조할게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항상 성경은 두 가지 시각이에요. 하나는 로마서적인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실수한 게 뭐냐 하면 로마서적인 시각만 강조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적인 시각 뭐예요? 이신칭의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계속 강조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에 바르면 그 구원받은 증거로 내 안에 뭐가 임재한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해요, 우리 안에.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겠죠. 아니에요? 그래도 막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많지만 내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면 이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떨까요? 똑같죠? 누가 똑같대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뭐야 도대체? 나는 여러분들 보면 예수 믿기 전과 후,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너무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해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왜 다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나를 뭐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재촉질 하시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라고 나한테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여러분, 그거 없어요? 꿈뻑꿈뻑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봐봐요. 내가 한국교회가 실수한 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적인 시각, 이신치기만 강조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2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뭐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느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생각해. 어디 그랬어요? 어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저 모양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에 뭐라 하냐면 소금인데,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세상에 짓밟힌대요, 사람들에게. 이게 여러분 실상이에요. 뭐 맨날 뭐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도 양보 안 하고, 하나도 희생 안 하고, 하나도 섬기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의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다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하신 말씀이 뭐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보세요. 자, 똑같은 목사예요.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낫고 이 사람은 안 낫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목사의 능력 있고 없음에 따른 거예요? 저는 전달자죠, 전달자. 네?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능력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어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안 받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주의 종이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안 받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돼요. 질문이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다른 것 없어요.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될 거예요. 미움과 다툼을 중지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될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될 거예요.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될 거예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그 전도의 삶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될 겁니다. 우리의 처한 모든 문제,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해결해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날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